먼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혹시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돈인가요? 부동산입니까? 물질에 소망을 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족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로또 복권에 소망을 두고 계신가요? 여러분도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어쩌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 주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분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마귀에 속한 신분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멘. 사람들 대부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복이 넘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행복에 관련된 책, 또 성공에 관련된 책들이 항상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돈만 많이 가지면 반드시 행복할 것 같지만 내 주머니에 돈이 쌓이는 만큼 돈이 나의 주인이 돼버리고 돈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면서 돈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전 세계 갑부들 대다수가 돈 때문에 오히려 가정이 타락하고 망가지는 경우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인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안겨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은 오직 우리 구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해 주시고 이끄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 뺏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본문 말씀은 다윗이 그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연약함과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그 진리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인본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인간 중심, 나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뭔가요? 우리가 수없이 TV를 통해서도 듣고 교회에서도 수없이 듣게 되는데, 인본주의가 뭔가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사상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과 대조되는 것이다. 하나님, 계시, 성경, 그리스도, 성령보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감정을 더 중심에 두는 사상.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서며 사람을 더 위하는 것,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정의해 주고 있더라고요. 시편 39편 6절에는 인본주의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제가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까요? 사람이 부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하는 일도 헛되며 길을 쓰고 재산을 모으지만 누가 가져갈지를 알지 못합니다. 인본주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삶이라는 것은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네. 우리 보통 살다 보면은 참 너는 가만 보면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살아가는 너 모습을 보면 야, 너 신기해. 너가 세상의 주인 같아.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 농담을 할 때가 있는데, 인본주의 삶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자기가 만족되기만 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인본주의의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대부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본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 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절망과 패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예전에 기독교 방송에 나왔던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권력의 맛을 한껏 맛봤던 한 국회의원께서 어떤 일로 재판에 회부되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감옥에서 나와서 그 목사님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거기서는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다른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제가 말씀도 많이 읽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됐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와서 보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과 혼란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권력이든 물질이든 세상에 속한 것들은요, 허무한 것들이에요. 나에게 있다가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손에 쥐어도요, 그것은 결국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서 4장을 보면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피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냥 인간의 생각을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인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인본주의적인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어요. 창세기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린 가인도 달가워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배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만 몸이 와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기뻐받지 않으시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헛된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제가 좀 전에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함께 잠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왔어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해 주실 수가 없다.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예배를 잘 드리자.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의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사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허무한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엇으로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요, 불완전하고 부족하기에 한이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사는 인생은 바람처럼 그냥 지나가고 마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인데,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지식을 의존해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그 인생은 의미 없고 허무한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 아니라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하고픈 대로 살아가는 삶은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영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 중심으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만족을 중심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실컷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다가 정작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는 책망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비극적이고 불행할 인생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성공지향주의. 근데 여러분, 심지어 하늘에 속한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휩쓸리고 동화돼 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선포되는 말씀 들으시면서 마음에 도전이 있게 되고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본주의의 삶을 벗어버리고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본주의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중심대로
해 가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빠진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에요. 허무한 인생이에요. 실패와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일주의, 신본주의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어떤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죽음에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나의 평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여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개척교회가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라는 것은 개척교회를 안 다녀봤다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처음이라는 거죠.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도 다른 목사님들과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정말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평일날 교회마다 대부분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성도가 없답니다. 평일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없대요. 자, 그러면 그 목사님들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서 그들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날마다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신대요. 말씀을 붙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몸부림 쳐보고 저렇게 몸부림도 쳐봐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양들이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 갈지,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건지, 어떻게 성도들을 바른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인지 막막하고 막연한 그런 삶이라고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어려워요. 신앙생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주일날 잠도 더 잘 수 있고 더 쉴 수 있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죠. 봉사해야죠. 헌신해야죠. 가뜩이나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어려운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짐이 우리에게 더 주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평신도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눈앞의 상황만 놓고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한다고 본다면 저는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의 능력 되심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있는 거지,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배경을 들여다보면요, 그는 우상 숭배를 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인본주의의 삶을 살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들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세상살이를 하면서 직장생활하고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되겠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집을 떠나야 되느니라. 우상 숭배로 가득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거라.
그래서 그의 나이 75세가 되어서야 인본주의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완전하게 하나님께 합격을 받게 됐냐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의 삶으로 바뀌는 데는 여러분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된 줄 믿습니다. 창세기서 22장 11절 네가 네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를 벗어나서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은요, 생각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본주의의 삶을 살면 우리 삶에 하늘의 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삶을 살면 은혜가 그치고 축복이 그쳐버리지만 신본주의의 삶을 살면 은혜가 이어지고 축복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완전하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당당하면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최소한 믿음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 없이 당당한 거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신본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가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하루하루 날마다 쌓여가면서 마침내 내가 인본주의를 벗어나게 되고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할렐루야.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들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본주의 인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 삶의 순서가 바로 되면 하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삶의 순서가 잘못 바뀌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 우리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가까운 지인이 한순간에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 방법을 자꾸 이렇게 권면을 하더래요. 같이 해보자고.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정리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내가 이제부터 새로운 죄를 짓고 살게 되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언제 용서받고 언제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냐. 그래서 과감하게 그것을 거절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일확천금, 금세 돈 벌고 금세 잘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는 없겠습니까?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유럽이 세계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신본주의에서 그 나라들이 인본주의로 변질되기 시작해요. 유럽의 기독교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고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본주의로 세워진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미국에 축복을 마구 부어주셨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그 안에 죄악과 타락이 가득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신본주의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중심적이었던 내 삶을 회개하고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주신 것을 도로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십시다. 이 땅에서 조금 고난이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남들보다 주머니가 좀 비어 있을지도 모르고, 남들보다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는 한은 절대 우리 인생이 패배하도록 만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최수연 선교사님이 너의 인생은 주님 것이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 보면 귀한 간증 내용이 나와서 오늘 좀 제가 이것을 주님 은혜 안에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최하진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인데 중국 열방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섬기고 계신데요, 정작 본인은 선교사의 부인이 될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남편이 젊을 때 돈을 잘 벌고 잘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답니다. 여기까지 들으실 때 굉장히 부럽죠? 야, 내 남편은 왜 그런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남편이 정말 돈을 잘 벌고 잘 나가는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남편이 갖다 주는 돈을 쓰는 재미로 살았대요. 따라합시다. 돈 쓰는 재미로 살았다. 네, 돈 쓰는 재미. 혹시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까지 들으시고 여보 나도 한번 그렇게 살게 해줘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돈 쓰는 재미로 살았대요. 가만히 앉아서 남편이 막 돈을 막 갖다 주니까. 그래서 강남에 있는 모든 백화점마다 이분이 VIP 고객이었답니다. 쓰는 거예요. 명품 갖다가 하나씩 돈 쓰는 재미로, 세상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재미로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여보 나 선교사로 갈 거야. 아니 자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지금 뭔가 지금 문제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잘 나가고 돈 잘 버는 사람이 왜 그걸 다 내려놓고 굳이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래? 당신 좀 이상해. 잘 생각해. 남편이 말하더래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남편이 얼마나 확고한지
아무리 그 부인이 당신 절대 난 당신 따라가지 않는다. 당신 맘대로 살아라. 나는 내 인생 살겠다. 땡깡을 놓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데도 남편이 굽히질 않더래요. 결국에 이 부인이 남편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주님 뜻 따라간다고 주님 뜻대로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갈라서기도 힘들고. 여러분, 남편이 주님 뜻을 따른다고 그러면요, 제발 부탁인데 막지나 마세요. 네.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후원해 주지 못할 망정 제발 좀 그 하지 말라고 막지 말아요. 그 복을 정말 뺏기고 맙니다. 그래서 마음을 잡고 내 신세가 이게 뭐냐 그러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선교사로 가기로 하고서 어느 날 저녁에 밥을 먹으려고 쌀에 물을 이렇게 씻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자기를 확 안아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처음으로 듣는 순간 그 아내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조금 신앙이 지나가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왜 하필이면 쌀 씻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나? 많고 많은 상황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쌀 씻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나? 그래서 이분이 기도할 줄 모르고 성령의 뜻을 분별할 줄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선교지 가서 밥 잘 지어 먹이고 잘 섬기라고 이때 나를 만나 주신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생각을 순수하게 생각을 갖고 저는 선교지에 밥 지으러 갑니다. 그리고 선포를 했대요. 진짜로 남편이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오는 학생들마다 이분이 열심히 밥을 지어서 먹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학생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영적인 리더들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밥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이 받지면서 이놈의 왼수들 언제까지 내가 이 짓을 해줘야 되냐 그러고 밥 지면요, 그 마음이 자식들에게 가족에게 다 가버려요. 여러분, 이분처럼 내가 이 영혼을 밥 지어서 먹여서 살리리라,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밥 지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오는 사람마다 다 대접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분이 지금은 중국 열방국제 중고등학교 교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죄의 노예로부터 의의 노예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쇼핑광이었고 여행광이었고 결벽증 환자였습니다. 워낙에 씀씀이가 커서 큰 손으로 통했고 대치동 아줌마들에게 뒤지지 않을 교육열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저의 삶은 제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위해 계셔야 됐고, 제가 사는 동안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던 인본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먼저 나는 나중이라는 신본주의 삶이 저의 삶이 되었습니다. 세상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계적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예수님 먼저,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그리고 나는 맨 나중.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시편 39편 8절 말씀,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면 이상하게 어려운 일들이 잘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 때가 편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예수 이렇게 열심히 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을 때는 오히려 편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회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헌신도 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예배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보니까 왜 이렇게 뭐가 다 저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어려워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교회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부딪힘도 오고 공격도 있고 상처도 받고 좌절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멸을 다 겪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그럼에도 억울해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길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조금의 어려움들은요,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정말 감격스럽게 건축을 하게 됐고 지금도 이게 믿기지가 않지만요, 건축하고 났으면은 좋은 일만, 그죠? 기쁜 일만 상황이 발생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교회들마다 건축 과정도 어렵고 건축하고 나서도 또 어렵고, 우리도 지금 보면 많은 건 아니지만 여기도 하자 저쪽에도 조금 하자, 그래서 담임 목사가 기도 시간 빼고는요 다 지붕에 올라가 있어요. 뭐라도 하나 해보려고. 이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지어주신 건물인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불편한 일들이 생기지? 이게 뭐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기도 잘못했나? 우리가 응답 잘못 받은 건가? 괜히 했나? 근데 여러분, 저도 목회자고 담임 목사지만요, 그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요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목회자로서 제가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자신 있는 사람이거든요. 물질에 욕심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교회들 물질에 어려움이 있게 하실까? 왜 겪게 하실까? 여러분, 인본주의적으로 이것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때 우리는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 단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만드시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는 과정으로 삼으시는 것이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본주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9편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개입해 주시고 풀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 외부의 목사님들 많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는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이 되나, 우리는 언제 이렇게 막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외부의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자랑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하자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꾸 우리가 지금 아직 내 손에 주어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들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신본주의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인본주의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힘쓰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감정 따라 내 생각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좀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사랑으로 기도할 때 내 동역자들이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신본주의 삶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함께 그렇게 됩시다.